중국의 고서인 대학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심부재언, 시이불경,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라는 말입니다.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마음이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들리지만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맛보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이불견, 청이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함에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는 보아도,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망신 주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표적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보여지는 증거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였을 것이고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이러한 표적을 이미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믿기를 거부하면서 시험하려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불신의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마친 이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과 태도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시고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고 배에 먹을 것이 없음을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했으나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정체성을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였고,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착각하였으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경고에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며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직접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17절 하반절 18절 말씀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또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귀머거리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지한 제자들을 위해서 식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몇 사람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의 치유 과정을 보면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회복되어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력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손을 그의 눈에 대시면서 안수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눈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에 걸친 그 눈에 안수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고치셨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두 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 눈먼 맹인을 치유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고쳐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눈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의미,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표현하는 이 문학적인 구성을 보면 한 본문이 앞과 뒤에 연결되어져서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영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7장에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면서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아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와 같이 청각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단순한 병고침의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 단계의 치유, 이 과정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지적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뜬 상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아서 보기는 하지만 사람을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희미한 깨달음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치유받은 그렇게 맹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온전히 깨닫도록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제자도를 깨닫는 것이 더디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것은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고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또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눈을 뜨고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역시 맹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눈은 있으나,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재교육하심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도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시의불견, 청의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엄청난 기적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둔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 안에 떡이 없다라는 것을 염려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제자들과 같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표적이나 떡을 기대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냐? 내가 바로 살아있는 표적이다.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으로 몇천 명을 먹이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역시 두 번의 치유 과정이 필요했었던 맹인들과 또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의 배에 떡이 없어서 염려하는 모습처럼 우리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채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에만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치유 과정으로 재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기대하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이 있어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자한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에게만 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